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때도 있습니다. 성도라고 마냥 축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때와 맞게 교차되듯 성도의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고 사막의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만날 때도 있죠. 인생은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보다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 우리의 태도인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반응을 한다면, 올바른 태도를 보인다면 언제나 다시 반드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공했다 할지라도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인생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질문해 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 즐거울 때 또한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모든 신앙인이 기억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원칙입니다. 이 신앙의 기본 원칙을 지킬 때 우리 신앙의 성숙도 빨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반문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 찬송하고 슬플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는가,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기보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 힘들어져 침묵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 침묵 때문에 우울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분노로 변화되어 그 분노가 가득 찬 상태에서 터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자랑에 빠지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오히려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원칙, 슬플 때 어려울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원칙이 우리의 삶에 배이도록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노력하고 훈련해야 하는 거죠.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의 원칙, 이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날은 기도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기도의 자리 나아가라라는 거죠. 물론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고난이 왔을 때는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기도의 자리 나아가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환난까지 주시면서 고난까지 주시면서 기도의 자리 나아오도록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주시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심으로 그것을 더욱더 확신하며 붙들고 나아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함께 계신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고 정말 또한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곳입니다.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색출하기 위하여서 그곳을 샅샅이 뒤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자 유대 지도자들은 지키던 군인들에게까지 돈을 주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다 써서라도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모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다 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이름들이요, 예루살렘의 현상 수배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직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인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 그리고 부활의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여인, 너무나 귀한 여인들이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면서 신격화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부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약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한 얼마입니까? 약 500명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낼 때 그 500명,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그 500명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갓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부활을 경험했던 150명 중에 지금 몇 명이 모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20명만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500명 중 380명이 없어진 거죠. 약 75%의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언급하지 않는가? 언급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바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집안의 일도 돌봐야 할 것이고 자기의 생업의 현장에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자신의 과거로 생업의 터로 돌아가지 않고 기도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1제자죠. 11제자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족과 여인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인들, 함께 모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날 바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제자들은 기다리며 그 약속을 믿으며 확신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열흘 동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에만 매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합니까?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구하라 한 번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이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누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예, 성령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 그 기도 응답 중에서 최고의 기도 응답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보다, 이 기도 응답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목이 마를까요? 기도하는데 더 깊은 기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목이 마를 때 목을 축입니다. 그런데 목만 축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물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목만 축이는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갈증도 느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떠난 일을 바라보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도록 계속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120명의 제자들은 기도로 성령을 구했고, 그때 성령께서 오순절날 그 큰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앞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급급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견고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환난이 닥치면 힘들죠, 불안하죠. 하지만 어려움이 닥쳐도, 환난이 닥쳐도 결코 불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도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 큰 그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야 더 큰 축복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자기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도움 없이 앞에 닥친 문제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 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문제만 보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식하는 소리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단식하고 나니까 속은 시원한 것 같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고 나면 또 염려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 없이 기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뜻만 외쳤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늘 그 자리에 또 머물러 있고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마음의 평안을 얻다가도 일어서면, 다시 돌아서면 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반복됐다 하면 기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구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근원적인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란 어떤 문제 해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성령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입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요,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라보면서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저희 아내에게서.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대답도 안 했는데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 뜨끔하죠. 예, 말은 들었는데 집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한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예,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성령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성령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기도에 해답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기도에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막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열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유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무엇이에요?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시는 기쁨을, 그 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